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작년에 뵙고 두 번째 뵙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듯이 되는 집안은 자꾸 자손들이 번성하죠. 그리고 자꾸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 모임이 점점 커집니다. 안 되는 집안은 자꾸 줄어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오게 되면 최소한 10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설교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관계된 교회에 찾아가기도 하는데 가보면 거의 9개 교회는 다 죽을 상으로 갑니다. 죽을 상으로. 왜? 되지 않으니까. 번성이 안 되고 교회는 자꾸 쪼그라지고 경로당 교회가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가면 가 있는 나도 마음이 아파요. 답답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 참 좋았다라 교회 오면은 신나요. 뭐가 신나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일어서가지고 제가 머리통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4,000번 넘어진다고 하더만 걸음마 배울 때 자빠지고. 근데 저는 더 많이 깨졌어요. 한 6,000번 깨졌을 겁니다. 걸음마를 배우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엄마 품에 안겨 다니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든지 간에 무엇을 흉내내면 종치는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머리로. 내 종치는 머리 딱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전 또 집에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그게 한이 맺히셔가지고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요즘 말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도 안 돼가지고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집에. 집에 잘 살아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중학교 시험을 치고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6학년 그때는 계속 공부를 했죠. 과외 공부하는데 6학년 때는 스파르타 학원, 요즘 말은 스파르타 학원 거길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정교사 같은 선생님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된 학생들이 학교 옆에다 방을 얻어 가지고 선생님 거기서 살고 그래가지고 한때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밤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밤 10시에 자고 한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런데 토요일날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교회 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쓰여 있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기뻐서 온 게 아니라 참 오기 싫어서 오는 거, 무거운 짐을 지고 오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많은 인생 후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울 만큼, 운 만큼 교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 회개잖아요. 회개를 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물질, 문명은 극도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죠. 인간의 인권이 가장 극도로 발달되는 그런 시대예요. 인격이라는 것,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개성. 인권이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게 발달되는 사람들 보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은 그 인격이라는 것이 개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보면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이잖아요. 통제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개성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개 같은 성질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아름다운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에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것이 왜 복이 있나? 오늘 말씀 증거할 건데 증거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좀 몽골에 대해서 지난번에 와서 몽골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몽골이 어떤 것인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불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너무 많죠. 4,500만 마리입니다. 인구는 300만입니다. 120만이 아니라 지금 울란바토르가 130만이 넘었습니다. 저도 양을 2,000마리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야곱이 많아서 다 없어졌어요. 5,000마리가 원래 됐어야 돼요. 몽골 전통복 입었던 겁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입니다. 아파트 시절의 예배당입니다. 아파트 집에서 드리던 시절. 그리고 요건 예배당 짓기 전에 먼저 건물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176명 대회가 됩니다. 예담 일기 했을 때 지금입니다. 예담 동산. 청소년 캠프사에 갈 때고요. 요건 또 다른 교회, 제가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천막교회였습니다. 그 옆에 쓰신 분이 인케 목사님. 지방교회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먼저 건물에 있던 그 교회에서 지은 겁니다. 은혜 받고 간증하는 얼굴의 표정을 보세요. 예배당을 우리 목회적을 여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줘야 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어렵게 사는데
감사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연말에 찍은 거 하나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도 보는 게 낫지. 한번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올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입니다. 교회 봉사자들하고 찍은 거고 목회자 훈련원생들하고 찍은 겁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이제 찍은 거고 우리도 간증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찍은 모습이고 찬양 리더가 결혼식했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어디 강당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때 찍은 거. 이게 델킹다우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남자 여자 다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꼬맹이가 앞으로 그 관리에는 손주인데 얘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 델킹다우스 교회 모습들이죠. 한등대가 선생님들이 지원해 줍니다. 가서 도와주고. 목회자 훈련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한 20여 개 교회들이 어렵게 몽골 목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소풍 가서 찍은 모습입니다. 몽골에 가면 소풍 갈 때 많습니다. 예담 끝나고 4기인가 5기 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브리즈 임팩트 캠프하고 나중에 찍은 겁니다. 지금 브리즈 임팩트 캠프 매년 해서 이번에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300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요. 그 대표되는 홍민기 목사님 코스타 강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로 갔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직 3만 불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네.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그것도.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시대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닌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의를 전하고 복음의 의를 전하고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이권을 차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싸움판을 벌리는 게 지금 교회 모습들이에요. 지난 종려주일에 어느 모 교회에서 용역들을 동원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것도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라 군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예배당을 점거하면 마치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신학대학들이 그런 현상으로 가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지금 세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온 국민이 다 흥분하고 열받고 싸우고, 또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예배당 짓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목사님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잘못됐다고.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웃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웃으려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지. 기가 막혀서. 네? 이거는 울어야 될 시대예요. 슬퍼할 수도 없어요. 또 저쪽도 맞다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이 나서 잘못됐다. 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화가 나 있어요. 세습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막 또 지금 슬퍼지고 있고,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나게 춤추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불비, 슬퍼도 마음에 묻고 슬퍼한 것을 표시 안 하든, 또 기뻐도 마음에 묻고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다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감정을 잘 표현하는데, 우리가 요즘 나타나는 모든 교회 현상을 보면 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9장의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쪽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를 칠한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의 그 성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자라. 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가 누굽니까? 장로들. 지금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교회 지도층에 속하는 어른들부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듯이 아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예언하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차라리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20, 40 미래 한국교회 그 책을 쓰신 최은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올 시대는 영적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미래학자니까.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18세기까지는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극도로 발달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정보화 시대로 갔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때 잘 되는 것이 뭐냐면 통계학이 잘 되는 거예요. 통계학이 어떤 통계학이냐?
우리가 무디스 뭐 이런 데들을 보면 전 세계 나라들 평가나 경제 평가를, 그래서 거기가 뭐 A3다, A 플러스다, 뭐 아니면 B 마이너스다 해가지고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든지 그걸 평가해 주는 시대잖아요. 그게 그냥 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를 전부 분석하고 평가한 거거든요. 통계를 낸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평가해 주니까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투자도 하고 아니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화 시대의 마지막이 통계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음엔 더 발전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로 오냐면 영적인 시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시대라는 것은 다 성령 받아서 사람이 다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처럼 다 모여서 신나게 예배, 이게 아니지. 그 영적인 것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사탄의 영이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의 영이 있죠. 아니면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이 아니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든지 뭔가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심각해지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돌진하는 거죠. 돌진. 서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으로는 정말 살기 좋은 환락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애통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요새는 우는 사람이 많아요. 네, 상처받아서. 세상 사람도 많이 울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우는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되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다고 울면서 그 죽은 개를 안고 상처받았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까지 생기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느냐? 저도 많은 평생 살아가면서 참 눈물을 흘렸지만 몽골에 가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흰머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아져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고장이라서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는 주제를 파악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저 자신이 고백한다면 본질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럼 본질을 떠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인생의 자세로부터 삶이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태어났어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났으니까. 그리고 그런 간증일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사셨어요. 사시다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뭐 죽을 만큼 위험을 당하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52년 말에 그 얼음을 타고 그 배를 타고 그리고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군산 난민 수용소였습니다. 거기 영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명 그 난민 수용소에서 거기서 한동안 사셨어요. 한 1년 가까이를. 그리고 저를 낳았어요. 전쟁 끝나고. 근데 저를 낳은 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뭐가 돌았냐면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뉴스에 보면 난민촌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로딩약도 또 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듯이 그냥 천막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 들어갈 그런 천막에 몇백 명씩 들어가는 거죠. 그냥 비 피하고 뭐 잠깐 들어가려고. 그런 천막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 전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뭐 유엔 기구에서 뭐 보내고 뭐 돕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다 죽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엄마 통곡 소리들이 나요. 그 밤새 애기들이 죽은 거예요. 장티푸스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다 죽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제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고 이틀을 물도 못 잡수시고 이틀을 서서 기도했어요. 이 애를 살려달라고. 소원에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하셨어요. 옆에 있는 여자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애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아니 다 천막 조그만 천루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지요. 서로 살려고. 야, 이 미친 여자야. 왜 죽은 시체 같은 애를 붙들고 기도하냐.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다고 사냐 그 애가. 어떤 여자들은 벌써 시체 냄새,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그 애를 빨리 가서 다 산에 갖다 버리든지 묻으라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무시하고 완전히 뭐 왜 저희 형님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는데 아기 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죽으면 이거 뭐 나는 대로 다 죽이는 엄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애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죠. 저희 어머님은 한 9년 전에 83세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95세 때 아직 살아계시고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1년쯤 군산에서 남해소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저희 이모부 되시는 분이 해방 전서부터 남쪽에 내려오셔가 저희 친척들은 다 이북 사람들입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일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냉천동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그 신학대학 안에서 거기서 관사 관리인 뭐 숙소 같은데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친척이 그리 있으니까 다 그리 간 거예요. 외삼촌 집안, 우리 집안 뭐 해가지고 다 그 집에서 방 2칸짜리에서 막 바글바글 산 거예요. 피난을 갔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부모님 조그맣게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 동생을 낳고 뭐 병원에도 못 가고 애를 낳죠. 그때 뭐 다 그런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100일, 석 달을 넘게 하혈을 하셨어요. 계속 피를 흘리셨어요. 잡수는 것도 별로 없죠. 피를 흘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 피가 다 빠져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뭐랄까 피기가 하나도 없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죽게끔 이제 의식이 없어 누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 맥박도 뛰는 걸 못 느끼게 되고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무식한 거지. 뭐 다른 수도 없지만 어디 멀리 가가지고 의사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왕진을. 그 의사가 와서 다 보더니 아니 이렇게까지 놔둘 수가 있냐. 틀렸습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기니까 장례식 하라고 할 게 없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 33살이고 우리 어머님 30살이었고 저는 3살이었어요. 오늘 밤 못 넘긴다 그러는데 그 피난민 시절에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다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3살이에요.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나이죠. 사람이 온 게 좋으니까 3살 그 먹이애가 그냥 다 벗고 그냥 이렇게 막 다니면서 좋아하는 거지. 예? 그냥 사람 오니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이게 뭐 목이 그냥 붙어있는 그 정도인데.
친척들이 전부 한숨만 쉬는 거예요. 뭐 살릴 길도 없고, 이 죽으면 지금 난 지 얼마 안 동생도 있고 나도 있고 지금 피난 내려서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딱하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장례식 할 생각하니까 더 한심하고. 저희 이모님이 믿음이 좋으신데 이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지금 죽게 됐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저는 뭐 기도하는 것에도 주저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배에 엎드려가지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한나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나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엄마 일어나. 이렇게. 애들이니까 뭘 모르니까 일어나라고 흔들고. 그리고 이모님이 옆에서 보고 한심 딱 하니까 또 해야 돼. 또 하고. 아멘하고 또 흔들고. 이모는 또 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을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멘하고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한나아버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러고 보다가 애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나이니까.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구나.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친척들이 다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어린아이 불쌍. 그래서 얼마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숨을 후 쉬면서 깨어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엄마,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눈물로 마음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어요. 제 평생에.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자만심이 한국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해놓고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월급 한 번 못 받고, 그리고 IMF 다 지나가고 카드 돌려막기 아시죠? 에? 제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그날 저녁 돼서 장로님들 모두 다 떠났어요. 다 그만둬서 몇십 명 안 됐는데. 그리고 그냥 초보 교인들만 몇 사람 모아놓은 상황에서 빚만 잔뜩 안 왔죠. 그러고는 그만한 거예요. 그러고선 10년을 가는데 그 중간에 97년도에 IMF 났잖아요. 그걸 지나서 2003년까지 93년부터 그렇겠죠. 10년을 월급 한 번 못 받고 매일 눈뜨기가 무섭게 오늘 이자 얼마 갚아야 되나, 이거 돈 빌리러 어디 가냐, 카드 한 열 몇 개 가지고 그냥 이 은행 가서 빌리고 저거 내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쓰고, 아니면 카드 서비스죠. 예? 그거 이자 비싼 거. 그때가 IMF 때 엄청 비쌌잖아요, 이자가요. 그런 식으로 그걸 다 갚았어요. 갚은 게 아니라 맨날 이자만 까는 거지.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바치셨고, 우리도 조금 있던 거 다 없어지고. 제가 대성통곡을 2번 했어요. 통곡이 그냥 창피해서. 왜?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았는데 이자는 내야 되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연금, 목사들 연금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 연금 들었던 거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찾아서 다 갚았어요. 그걸 또 썼어요. 또 며칠 가니까 또 돈 필요해. 뭐 이래가지고 10년을 갔어요. 월급 한 번 못 받고, 그리고 교인들도 없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십 명 안 남았는데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걸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맡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은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저는 VIP 회원이에요, 은행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5천을 써요. 이게 이상한 거 이게. 에? 빚은 아직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눈물이 없는 목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물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허수아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심심해서 울어라 울어 그런 게 아니죠. 그게 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신문사를 창간을 했어요. 거기 뭘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거 애통하는 글을 마음이 가난한 자도 썼고 애통하는 자도 썼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몽골에 오게 되는 브리진 팩트 청소년 캠프하는 아주 30대 목사님이 40 다 돼 가는데 젊은 목사 한참 후배자 25년 주 후배되는 그런 목사인데 그 목사가 지금 아주 한국에서 붕붕 뜨고 있어요.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부르는 데가 하도 많아서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한테 페이북에 보니까 그 목사한테 여러 가지 축하 이런 걸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아마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하나 있었나 같이 공부했는데 신학을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네는 간 목사인데 나는 을도 아니고 정이야 정.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곳 몽골에도 정이 있습니다. 내 정씨가 정이 아니고 정 같은 수준이 그 정도. 그래서 목사님 같은 간 목사님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몽골에서도 찾고. 그러던 어느 날 영원히 우리의 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나 저에게 자진해서 을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요.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 몽골에서 삽니다 하는 그런 글을 잠깐 옮겼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환영도 못 받을 선교사로 갔어요. 왜? 선교사는 젊어서 가야 돼요. 저같이 늙어서 가면 주책이다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40 이상은 우리 교단은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그걸 받았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갔으니까 거기 가서 13년 동안 많은 서름을 당했어요. 그 서름은 내가 서름을 당한 거지 남들은 전혀 서름 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상처받은 사람 다 알아요. 그 나는 거기 가서 거지가 된 것 같아. 거지 완전히. 왜? 모든 것을 다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렇지만 선교사라는 것이 모든 생활비라든가 거기서 사역하는 거 모든 걸 다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사실 이 옷도 우리 후배 목사님 나 도와주는 목사님이 자기 몸매 줄였더니 안 맞는다고 몇 년 전에 준 거예요. 사실 양복 다. 속옷은 우리 사모님이 사준 거고 신발도 다 그런 거예요. 다. 저는 그러고 못 살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남을 주면 줬지 내가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성격 자체가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다 저 친구는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든지 잘 썼으니까. 근데 가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얻어먹고 얻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놨죠. 난 이러고 못 살겠다고. 내가 지금 거지도 아니고 뭐냐고 도대체.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11장 8절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그대로 돼 있어요. 탈취했다고. 탈취가 뭡니까? 강탈한 거예요. 강탈, 약탈. 그 용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전쟁터에 가서 전리품을 뺏는 거예요. 죽이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국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어를.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때마다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괴로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몽골 교회를 몇 년, 한 6년 전부터 자립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예배당을 몽골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30년이 다 돼가지고 28년 됐으니까 선교 개방돼서 선교 들어간 지가 처음으로 몽골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쳤어요. 몽골 교인들이 헌금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적으니까 가난하기도 하지만 100명 이상 고정 출석하면 10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만큼 교인이 없어요. 전국에 합쳐서 교회가 한 천막교회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까지 해서 한 550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100명 이상 주일날 고정적으로 출석을 하면은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모일 때는 많이 모였어요. 여름에 팀들이 오면 뭐 주니까 그때는 막 모지 얻어먹으러. 근데 평상시는 안 다니죠. 그때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교회들이 100명이 넘지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몽골 교인들의 헌금이 우리나라 돈은 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거의 다예요. 500만 원이 한 주가 아니에요. 52주 합쳐서. 우리 훈련원에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선교사들 다 교회들 보면 그래요. 오래됐건 얼마 안 됐건 간혹 가다 1,000만 원쯤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2억이 넘는 걸 헌금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5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나라 교회들에서 2억이 넘는 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3억 정도 되는 걸 엄청 깎아가지고 2억 됐어요. 지어주시는 분들이 진이 그 몽골 교인들이 헌금한다. 또 그분이 건축하려고 했을 때 자재는 많이 사다 놨는데 몽골 IMF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 자재를, 건축 자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빨리 써먹어야 철근이고 뭐고 다 녹슬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깎아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그 여러 목사님이 헌당식에 와서 축하하러 왔는데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190명이 헌금했거든요. 그럼 190명이 헌금했는데 2억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 좀 더 했죠. 100만 원 좀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몽골에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 국립교사 초봉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쯤이에요. 그러면은 5달치 한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그럼 우리가 교사 초봉이 한 150대요? 한국에. 150 되죠? 그건 되죠? 200 됩니까? 200이라면 1,000만 원씩 한 거예요. 190명이 평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한국에서도 그건 못하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난 그걸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넘어선다 해서 다른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충격받았다 멘붕이 됐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께 도움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몽골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한 이정표를 세운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본질을 찾는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인생이라는 것이 B와 D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르트르 철학자 얘기지만 버스에서 대도로 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어로만 C들이 있잖아요. C가 있는데 C가 처음에는 초이스,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것이나 죽을 때는 내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팽개쳐진 휴지 조각처럼 이 세상을 태어났다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원한다 그러면 아마 아직도 못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담 이후로. 왜? 선택하다가 하도 선택할 게 많잖아요. 세상살이에서 다
얼굴서부터 전부 몸매서부터 다 선택해야 되잖아. 자기가 어느 집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 선택하려면 날 셀 거예요. 날 세는 게 아니라 아마 아직도 선택 못 해가지고 못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 모양 이대로.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그때부터는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는 또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게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럼 뭘 선택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내가 이거다. 사람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자기의 모든 취미든 뭐든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인식, 의식의 세계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초이스가 거기서 뭐로 넘어가느냐면 챌린저로 넘어가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야지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갈등과 고통이 시작하는 거죠. 그걸 잘하면 그걸 쟁취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마는 거지. 그러다가 또 후회하는 거고 잘못 선택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C로 시작하잖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믿죠? 다 그게 사실이잖아. 우리 그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아직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다니지 오랜데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인생 선택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이고 내 의식이고. 그럼 예수 만나면 처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몽골말로 우린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리 인사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간증하는 사람 하나 얼굴이 이상한 여자 나왔죠? 뭡니까? 감동, 영적인 만족.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우는 거지. 울어요. 예? 제일 먼저 예수 만난 사람은 웁니다. 예수님 만나서 춤추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울어요. 왜? 고마워서도 울고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서도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다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가 여러 교회가 좀 제대로 된 교회인데 친교 사역위원회예요. 건신예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파티도 데리고 다니고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게 친교 사역위원회에 거기에 헌신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교를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멘트를 좀 해드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친교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하면서 순교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경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날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발로다가 뭘 그립니까? 물고기 그리잖아요. 발가락으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걸 발가락으로 그리면 저쪽 사람도 똑같이 발가락으로 물고기 그리면 둘이 뭘 합니까? 끌어안잖아. 허브하는 거, 허그. 하고 뭐 합니까? 울어요. 서로 우는 거예요. 왜? 그 핍박 고통 시대에서 그 아픔 속에서 같이 믿음의 동지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친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안아주잖아. 엔카운터라든지 하면서 성령 집회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그 사람 안아주면 그 사람 막 울죠. 나도 울죠. 그게 첫 번째 친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해가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그 뉴스를 보낸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 속담에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로서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땅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흘린 것은 세상적인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낯선 세계에 홀로 버려진 미아처럼 외로움의 눈물을,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하는 자책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눈물들은 전혀 선교 준비가 안 된 못난 나 자신에 대한 애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낸 지 2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나는 하늘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를 모르고 간 사람이에요. 선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목회 실패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거기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 한국에 나와서 혼자 그냥 빚더미에 앉은 가정에서 애들 부모 살리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저는 그냥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갔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조그맣게 한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004년에 가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4년에 몽골에서 부른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 선교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오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비행기표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 돈 좀 있는 친구가 여행 가자는 식으로 해서 날 끊어줬는데 그 친구는 바빠서 못 가고 나만 갔어요. 갔는데 간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 가자니까 이 친구는 또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데이터 싸워가지고 갈 교회가 없어요. 에? 하도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교회 가자니까 뭐 교회를 뭐가 아니 목사가 자기 교회를 없더라도 교회를 가야지 그랬더니 저는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를 거 아닙니까? 12월 달인데 초인데 낮 기온이 영하 20도예요. 새벽은 30도 40도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갈 수도 없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말고 좀 있다가 우리 내 사무실에 가면은 몽골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국말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도 가르치고 간다 해서 그럼 가자. 가서 쫓아갔죠. 갔더니 한참 있으니까 학생이 한 명 와요. 좀 있으니까 또 한 명 와요. 또 한 명이 왔어요. 3명이 여학생들이. 나보라는 얘기가 정 목사 네가 오늘 좀 한국어 좀 가르쳐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여기 원당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한 학생이 중학생 여학생이요. 얘가 한국말을 초등학교 때 다 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 배웠겠어요. 이게 말 배울 테니까 얘가 통역하니까 네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니까 네가 가르치면 돼 하라고 칠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 제 얘기 들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우리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들었어요. 에? 한번 지방교회 지도자 집회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나 그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한 800km인가 떨어진 데를 갔어요. 선교사들이 한 주간 한다고 갔던데 나보러 뭐 저녁 먹더니 목사님이 한번 강의해 보라고 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잘 때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통역 옆에 세우고 쉬는 시간도 없이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그래 됐는데 제가 그때 그 말하는 건 우리 어머니 천성을 닮은 거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학생애가 너무 통역 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한국말을 내가 맡게 돼서 할 일도 없이 갔으니까 그래 돼가지고서는 공부를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네가 해라 이제부터. 자기는 하다가 재미없으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맡겨가지고 그 애들을 한국말 가르치는 거 일요일 날 주일마다 그거 하는 거를 하기 시작해서 한 2번 하다가 그 친구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데 이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학생 그 2학년 되는 여자애가 어디냐면 여기 탄현 넘어가다가 오미산 주유소인가?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얘가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까 얘가 엄마 아빠 따라서 한국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있는데 얘가 그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됐을 때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으면서 아기 나니까는 애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얻고 가 몽골로. 그래 엄마는 공항까지만 데려다 주고 들키면 잡히니까 거기서 헤어져가지고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자기 동생 몇 달 안 되는 얻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블루보이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통역을 해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서 네 엄마 아빠가 어딘지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너무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했었으니까 뭐 잘 알잖아요. 전화했더니 일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일산은 안다. 어디로 갔더니 오미산 주유소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 단골이었거든. 거기 저 길은 많이 늘어.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내가 가면은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주유를 아니 세차를 해주고 여자는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뚱뚱하고 거기서 저 주유를 하고 이런 거 있어요. 말은 못하고 웃기만 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저 남자가 그 사람이에요. 부모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애가 이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의 함흥교회 교회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국말 하다가 또 성경 가르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인케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 아파트 시절이에요.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20-30명이 모였어요. 토요일 밤인데 2006년 10월 21일 토요일 밤입니다. 그때 내 그 감동을 책에다 다 써놨는데 토요일 밤 나는 12시가 다 되어 밤 12시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오랜 시간을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린 시절에 살던 내 고향 동네에 가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었지만 마치 처음 간 이국 땅처럼 나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황량하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잠들기 전 가졌던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전날 오후 새로 개척 중인 20번 동네 현재 델킹다우스 교회에 지난 여름 선교팀들이 지어준 게르 천막 노인정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 모인 현지인들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으니까 난방 시설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였다. 난방용품, 석탄, 나무, 전기 시설 구입해달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돌아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이 아파트, 이 교회도 예배당이 없고 도움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살기도 힘든 판인데 그렇게 무조건 벌려놓고 해달라 그러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누가 해결할 거냐.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컸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은 대학교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의 집을 팔으니까 다 바쳐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모셔놓고 갔거든. 80이 넘은 노인들을. 참 나쁜 놈이 제가. 인간이 아주 나빠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돈도 한 번 못 드렸어요. 기도원에 아는 분 원장님이 계셔서 거기다 맡기고 간 거예요. 또 거기서 맡아주신다 그랬어. 그렇다고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쩌자고 대책도 없이 자꾸 일을 벌리고 돈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하냐. 사실 그때는 바울이 약탈을 한다 이런 말씀도 몰랐을 때요. 한국에서 다 알았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누구한테 구걸하는 걸 정말 어려워했어요. 지금 아직 정말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래서 머리가 자꾸 까집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 대답이었어요. 몽골로 떠나올 때 80세 넘긴 부모, 저는 장남이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 만들겠다고 목숨을 걸으셨거든. 그때 살아나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다 줄이셔가지고 넉넉하지 않은 삶에 참 공부를 어렵게 시킨 거예요. 가정교사까지 둬가면서. 그리고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집을 2번 가지셨어요. 2번. 그 2번 다 집을 교회에 바쳤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네? 2번을 바쳤는데 우리 교회 이번 재작년에 건축할 때 몽골 교인들이 집을 바친 사람이 2집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디서 제가 알게 되냐면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가정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가정집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교인이 200명 가까이 나오는데 3부 예배를 드렸어요. 왜? 자리가 좁아서. 그래서 드리는데 예배당을 줘야 된다고 파송교회에다 얘기를 하니까 다 딴전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줘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고 펑크를 내고 실언 많이 당했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여러 교회에서 연합으로 만든다, 연합으로 절파송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가 기념교회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 다른 교회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그래 잘 됐다, 니네가 져라, 니네가 우리 안 도와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다고 해서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몇 평을 진다, 500평을 진다고 했어. 몇 층짜리. 그럼 500평이면 10억이 들어가요. 몽골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10억이 들어간다니까 그냥 자빠져가지고 짓는다는 말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우린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가 좀 작게 해서 1억 5천만 해줄게요. 선교사님이 나머지는 하세요. 그때 이제 2억 5천 정도 되게 그렇게 질 생각했죠. 지금 우리 예배당 정도 되는 거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1억 5천을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그 다음 해 봄에 되면 이제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3, 4월에.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올해 건축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따가 다시 또 보냈어요. 메일을. 그랬더니 우리는 함튼교회 교회 예배당 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 구멍가게 차려놓고 장난하는 거냐 뭐냐 속으로 열이 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임케 목사랑 모든 교인들한테 그 교회에서 1억 5천 해준다고 우리가 나머지를 해서 진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처음 믿는 몽골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머리가 막 뚜껑이 열릴 편이었어요. 또 몽골에 한국의 건축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집사님인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돈 조금 들여가서 줘주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만났더니 어떻게 돈이 왔어요? 목사님이죠. 사정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안 한다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밥은 점심시간에 때 밥을 먹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나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열받아요. 나 정말 이것 정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고 싶었어.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참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지? 난 사실 열받아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손 좀 마줘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왜 그렇게 그러고선 생각을 하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팔복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천국에 너희 상이 크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옛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무슨 이 맞아. 이게 선교사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선교하러 온 거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해야 내가 천국의 상도 받는 것이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도 막상 다치니까 그게 안 됐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선교가 이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했나.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 이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뻐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1월 초에 5년 넘었죠. 기도하길 하나님 예배당을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뭐 지어준다는 교회는 그만둔다 그러고 이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을지 생각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몽골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이 자립이 돼서 경상비가 지금 풍성해졌는데 누가 한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번 된통혼 난 적이 있었거든. 한번 그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몽골 교인들을 통해서 내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그게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스럽잖아요. 증거를 주세요. 기도원에도 증거를 주셨는데 나도 좀 증거를 주세요. 뭐 믿을 수 있고 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계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몇 억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한참 생각하는데 떠오른 생각이 부모님이 집을 바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를 질 때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셨고, 제가 일산에서 교회할 때 또 작은 아파트 팔아서 바치셨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봐서 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2번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집을 바치셨는데 그걸 갚아주세요. 몽골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바친 것을 갚아주자는 이 말씀이 나는 증거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계 목사하고 교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다. 어떻게 줘요? 갚아줘.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을 2채를 바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한심하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뭐냐면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시절에 내가 못난 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훌륭한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요, 맨날 헷갈리면서 주님, 하고 많은 사람 중 왜 나를 붙드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은 좀 놔주세요. 자유를 얻게. 그게 기도였어요. 주님을 일을 하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훌륭한 사람들 다 쓰세요. 점수를 매금 나는 제일 뒤에 서 있을 테니까 날 좀 잘라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뭐 아직 꿈을 꾸는데 개꿈만 한 장 꾸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동네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랐던. 걸어 올라가는데 옛날 그 신장로길이죠. 포장한데. 근데 가는데 그 동네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가는데 너무 고향을 찾아갔으니까. 그래 걸어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이. 다 엄청 오래. 내가 거의 한 28년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저 한심한 놈.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뭐 몽골에 가서 뭐 한다고 가가지고 저러고 간 놈. 이러면서 다 욕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좀 한심하다고. 꿈속인데도 나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거지 같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 실패인 내 인생이 마치 폐잔병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에게 비춰졌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우리 교회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내가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뒤돌아서서 다시 내려오는데 완전히 뭐 폐잔병이지 나는 완전히 그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을 하냐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다보다 깊다. 마치 죽어가는 벌레가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퍼덕거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그 찬송가가.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막 예수님이 날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어서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그게 내 심령을 막 뒤흔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난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지.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 여기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괴롭다가 힘들어하지. 나는 계획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울고 그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나를 바라보고 꿈속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깨어나 봤더니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됐어요. 비계까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내 영혼은 너무나 평안했어요. 제가 비전을 받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다시 소명을 받아야 돼요. 선교 간다고 막 부르죠. 평생 기도한 사람이 가놓고선 거기 가서 이제 여기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건 내가 원했던 데가 아닌데 이러거든 사실은.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못 이루고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맨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꾼 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네가 행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 일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그 비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몽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때부터 선교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2년 지나서요. 그때부터 나는 눈물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내 입에 물었던 것도 주고 싶고 내 속옷도 벗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뻔히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글도 쓰고 시도 쓰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부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선교사님 불쌍하다고. 이게 눈물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그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진심 어린 눈물.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몽골 사람들은 남 앞에서 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강하고 부끄러워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안에. 그런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막 애들처럼 통곡을 하고 울어요. 십자가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완강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조그만 데니까 한 20, 30명 앉아놓고 의자 놓고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피아노에서 이제 반주하고 나는 여기서 하면 인케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근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인케 목사님 마이크를 놓고 마이크도 없지. 그냥 그 바로 뒤가 화장실이잖아요. 실내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눈물이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막 나도 가슴이 흔들흔들하지. 그때부터 다 우리 인케 목사님 오니까 또 교인들이 다 울어요. 울면 돼요. 애통하면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눈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애들이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애가 할 수 있는 우는 것밖에 없잖아. 할 수가 있는 게 말도 못하는 애가 뭘 하겠어요. 아니면 똥 싸든가. 할 일은 그밖에 없거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방법은 눈물입니다. 제일 먼저 눈물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울기 시작하면서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전부 전염병 걸려서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네? 이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갔죠. 모든 것이 애통하는 마음을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게 울 수 있다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울 수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운다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병에 걸렸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몽골 사람들이 다 잘하는 아주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 몽골 속담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는 얘기입니다. 몽골 말로 한번 읽어보면 마일사르 마일사르 말벌떡 오일사르 오일사르 훈벌떡. 쉽죠? 따라해볼까요? 마일사르 마일사르 말벌떡 오일사르 오일사르 훈벌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고 울어서 음메음메 울다가 가축이 되고 응애응애 울다가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한다고. 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어봐야 자기를 알아요. 사실은. 에? 그래서 이 속담이 참 저의 마음에 들어요.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그건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몰라서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봅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모르고 가니까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결정할 때 있으면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하고 상의가 안 되니까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심정. 예?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심정이에요. 제가 우리 파송한 교회 목사님들한테 10여 년 전에 하는 얘기에 주로 항상 내가 처음 걸어가는 길처럼 어둡고 절벽과 같은 그런 앞에 선 느낌을 항상 받는다고 선교사가. 예?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울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이 있어요. 귀신에 붙들려서 난리 피는 사람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건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고 무조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마치 선교사가 은행인 줄 알고 돈 빌려달래.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 번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돈을 빌려달래요. 나이 많은 여자분이. 지금 아주 믿음이 좋아졌는데 인기 목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에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제가 한 5만 원, 10만 원 좀 빌려달라는 줄 알고 그래 얼마를 빌려줄까? 그랬더니 1억. 그래서 제가 되게 기가 막혀서 아니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파트 살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넌 얼마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난 하나도 없대. 그럼 어떻게 갚을 거냐 그랬더니 자기 시골에 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팔리면 1억이 된대요.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 돈 없어. 나는 한국에서 생활비 조금 보내주는 거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교회 있잖아요. 그때 건축하느라고 그 돈을 모아놨고 3년 모아서 1억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거 빌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개념이 없고 그 사람들은 교회 돈을 빌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는 목사님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계획한 대로 목적에 따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설명해서 말렸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이게 미칠 일이지 사실은. 장신대에서 신대원 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신대원 장신대에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엘리트인데 한국에 10년 살았고 몽골에 가서 교회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거기 관계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왜? 그랬더니 나 이놈의 목사 그 여자 목사인데 그 아무개 목사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뭐해? 왜? 뭐 때문에 그런데 했더니 착한 분이거든 그 여자 목사님, 몽골 목사님. 아니 고난주일날,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다음으로 옮기면 안 돼요? 연기하면. 그래서 왜 연기를 안 했더니 제가 좀 바빴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인켜 목사는 괜찮냐고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한국에서 장신대를 했단 말이에요. 신대원. 제가 졸업한 데를. 공부를 한 사람이 이러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참 괴로웠는데 꿈을 꾸고 났더니 그게 다 풀렸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들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통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주님이. 그래서 같이 애통하니까 예배당도 짓게 되고 또 인케 목사님도 뻑 하면 울고 또 교인들도 뻥 하면 울고 뭐 울다 보면 일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많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세요. 엄마 앞에서 울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뭐 상처 다 내려놓고 우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위로받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갈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영광 받는 길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싸운데 애통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애통함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눈물의 아버지 잔치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의 병들마다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